그가 누구이기에 Who then is this?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도전할 때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서 압박감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In our life, we can have fear, but there are two kinds of fear that we have. 첫 번째 두려움은요, 나에게 해가 되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은 반드시 좀 떨쳐버리고 극복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두려움입니다. It's the fear that benefits our life. 이 건강한 두려움은요, 성도들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어떤 이유로든 생기는 부정적인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움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부정적인 두려움을 대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엄청난 광풍,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도 잠잠케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인데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가 이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건강한 두려움, healthy fear라는 그 주제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저랑 이렇게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는요,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로서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이 저물 때라는 이런 표현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마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표현이에요. 그냥 그날 저물 때에는 저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가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날 저물 때는 라는 말은,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분주하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저녁이 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So chapter 4 verse 1, Jesus is sitting on the boat and he has been teaching crowd hours and hours. 지금 긴 시간 동안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신 상태에서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저편이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가버나움의 반대편인 어딜까요? 거라사 지방이에요. 제가 한번 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 저쪽 이렇게 맵에 그쪽으로 가시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자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무리들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좀 더 퀄리티 타임, 제자들과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챕터 5, 한국말 챕터 5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온통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꽉 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좀 그런 거죠. 복음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의 성격은 이렇게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와 저기 사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걸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배를 타고 가신 이유가 아마도 너무 많이 피곤하셨고 He was so tired and maybe because 7 of his 12 disciples were expert fishermen. 그렇죠?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몰고 가는 것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 아마 제자들이 아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냐면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뱃속에 계세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광풍이 허리케인 같은 광풍이 불어서 배를 부딪혔는데 물이 넘칠 정도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광풍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면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광풍이 일어난 곳이 지금 어디죠? 갈릴리 호수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저 갈릴리 호수를 방문해 보고 싶어요. 이 호수가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가 8마일, 12km예요. 세로가 13 miles, 21km네요. 면적이 한 160km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게이더스버그에 있는 리오 호수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호수의 한 2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호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바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작아요. 거기다가 저 호수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 700 feet below sea level, 46m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자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이 지역은 평지보다 200m 낮은 데에 위치해 있어서 저기 주변에 있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그리고 따뜻한 호수의 공기가 만나면 기온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 기온차가 너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리케인 같은 2m 이상 되는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실 때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셨던 목사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11월 4월 4일에 가셨다가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가 갑자기 그 광풍이 와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도시예요. 위험한 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혼비백산 패닉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38절에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뱃속에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자고 계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어떤 한 사람의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 생각나시죠? 요나가 생각나시잖아요. 선원과 선장은 배에서 막 지금 무서워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서에 나오는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데 왜 일으키셨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이 광풍을 일종의 약간 징계의 형태로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풍랑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도 오는 풍랑이 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몰았는데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부들로서 어느 정도 광풍이 온다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광풍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This is the storm that disciples face, not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but because of their obedience. So there are some times in your life, because you obey Jesus, you will still face the storms in your life.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뭐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지? 뭔가 그 모든 상황에 항상 특정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내 죄를 회개하는 거는요 지극히 성경적인 마음가짐의 자세예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풍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풍랑이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풍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내가 생각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풍랑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욥기를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고 보는데 욥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실 때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욥에게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 어디 욥이 괜히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다 뺏어가봐. 물질을 다 빼앗아 가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욥은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후회하기도 하다가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잘못된 신약을 가진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죄하는데 그 정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기가 막힌 욥의 보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욥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혹시 지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이유로든 풍랑을 만나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풍랑을 만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풍랑은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랑 클래스에 등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셔야 하니까. 제자들을 써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너 풍랑 클래스 이거 통과해야 된다. 지금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고 계신 거에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봐요. 첫 번째 예수님도 피곤한 사람이셨다. 피곤하니까 주무신 거.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풍랑이 두렵지 않다. 근데 왜 풍랑을 주시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순종의 크기 늘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시는 분 계시면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 허락하시는구나. Just because you face the storms, that doesn't mean that you disobey God. He's not cursing you. He's not judging you. 절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해도 예기치 못한 풍랑은 오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태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Lord, Master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라는 것을 지금 풍랑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도 긴급 상황에 처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even unbelievers they call out the name of the Lord. 여러분 긴급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그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대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세요. Jesus wasn't generous when disciples were trying to wake him up. He's rebuking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 정도 풍랑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풍랑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풍랑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풍랑을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풍랑 때문에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뱃속에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disciples are saying Jesus is right next to disciple, but they're saying, does God really care? 주님 우리 상관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방황하는 자녀 돌려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 저 상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히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너의 믿음이 너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좀 나를 제대로 알아야지 나랑 가까워질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들여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잠케 있으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동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성숙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 케어하십니까?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2절에 있나요 혹시? 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가 젖된 아이와 같아서 자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젖을 뗀 아이와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시야, 자신의 눈에서 사라지면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젖을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신뢰가 이미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혼자서 놀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 옆에 바로 없어도
엄마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응이 바로 wean child,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 풍랑에만 집중해서 풍랑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계속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을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제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풍랑을 해치워 주옵소서, 이거는요, 진짜 어떤 목사님의 말대로 하등 종교예요. 풍랑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온통 약속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면 다닌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안 나와 있죠? 주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We are not guaranteed for storm-free life, but we are guaranteed for His presence in the midst of facing storms in our life. 여러분,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 같아요. 교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배.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출렁이는 바다 속에. 파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귀가 삼키려 합니다. 사탄이 삼키려 하고 거짓이 진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런데 선장 대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풍랑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가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여러분, 제자들도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Did you guys remember what Jesus said to disciples? What did he say? He said, let's cross to the sea. 지금 이 강 건너자는 곳.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희들끼리 건너가라 아니라 뭐라 했어요? 우리가 건너가자.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도 말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Matthew 5:18, Jesus said, For truly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not an iota, not a dot will pass from the law, the word of God, until all is accomplished. When Jesus said, let's go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hat mean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that they're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hat's what they had to remember. 예수님이 간다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 없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는 자는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 포인트에서 어린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다음 뭡니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은요 변화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럴 때가 있죠. 아 오늘은 진짜 내가 말씀도 못 보겠다. 내 기분이 오늘은 정말 기도도 할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반응할 겁니까? 아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말씀 볼 기분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 영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시편을 보시면서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오래 하면 내 뜻과 혹은 내 생각이 스멀스멀 찾아와서 그 기도 자체도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합당하여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시편 46편 1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저는 영어로 저는 이 보는 걸 굉장히 좋았어요. 이 verse는 진짜 너무 영어로 한번 보세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in the times of our trouble.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내적인 평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겪는 풍랑 무시하는 분 아니시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몇 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합니다. 만물이 자신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통 구약에도요 신적인 권위를 드러낼 때 자연이 복종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7편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편에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래요. 아주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메가 calm 이런 뜻이에요. It's not just great calm. Beyond great, mega calm. 그러니까 2m 허리케인이 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연못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 타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배에 들어와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be quiet, be still 했더니 다 갑자기 연못처럼 조용해집니다. How are you going to respond to that? 눈물을 흘린다 그러셨습니다. 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맞는 반응이에요. 또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막
내 평생에 이 찬양 부르고 내 영혼 평안에 이러면서 부르고 역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 다시는 풍랑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이게 여러분 맞는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They are more terrified not because of storm but because of Jesus.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진 거예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진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맞구나. 진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구나.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 광풍이 올 때 두려웠다는 말은 데일로이라는 말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오본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해요. You know what they really had to afraid of? What disciples had to afraid of? It wasn't storm. It was the holy God of Israel. He is with sinners like you and me. He is with them. That's the most terrifying thing. 지식으로 알고 있던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낮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밤에는 믿음의 실습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이다. 그게 메인 메시지가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You will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who Jesus is. 여러분 제자들이여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의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죠.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배운 건 이 한마디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풍랑까지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에만 포커스하지 않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풍랑이 아닙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어제 죄 짓고 내일 죄 짓고 내일 모레 죄 짓고 앞으로도 죄 지을 여러분에게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 내 딸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네 인생의 선장은 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말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문화를 둘 다 경험을 했습니다. 1.5세로서 I've experienced Korean church culture and American church culture. 한 가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There's something that I always
think when I compare two different church cultures.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좋은 신앙의 자산들이 있어요. 통성기도, 새벽기도, 신앙의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반면에 뭐 미국에서 통성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성경적이고 좋은 신앙의 유산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내 삶에 맞추어지고 내 중심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 커요. 풍랑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정도로 믿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세요. 너무 크세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어떤 성도님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잠잠케 경험을 또 잠잠케 해주세요. 잠잠케 해주세요.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어떤 성도님들은 풍랑이 오면 주님 풍랑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제가 가장 경이로워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요 봐도 예수님이 그 풍랑을 완전히 삼켜버리길 바랍니다. I pray that the healthy fear of the Lord that you have would consume any fear that you might face in your life. 가드너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루이지아나에서 설교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살던 시대가 공황 시대, 대공황 시기, depression, when it was during depression. 그때 이제 시골 지역에 막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드너 목사님이 설교한 곳은 흑인 교회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당 안에는요 천장에 자그마한 전구 불 하나 달린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가드너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돼버려가지고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드너 목사님 비교적 상당히 젊었고 경험이 없던 목사님이라서 설교를 하다가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랬는데 뒤쪽에 앉아있던 나이 드신 집사님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계속 설교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We can still see Jesus even in the darkness. 그래서 다시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는요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기쁜 복음의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해서 풍랑이 오면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도대체 누구세요? 주님 누구신데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다니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Who then is this? Who are you, Jesus? That's the question that we will ask every day in our life. Who are you, Lord? You are amazing. 여러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님 누구십니까? 감격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